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요지 우리 제목부터 다 같이 시작. 분열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 이 세상의 환경 안에서는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이 이기심이라는 엔진을 달고 자기의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은 몸에 길들여진 습관이 죄를 짓는 데 익숙해 있지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훈련하고 배우고 닮아가고 연습하여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영혼에게 다시 죽었던 사람의 옷을 입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던 마귀의 탯줄에서 끊어져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행동을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분열하게 하는 죄의 유혹을 대적해야 합니다. 네. 여기 말씀에 본문에 기억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기억하기 위함이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는 모든 것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6월절 절기를 지키라. 너희가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셨는가를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잃어먹지 말아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걸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왜냐면 그걸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를 낮추고 교회 안에서는 저도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오늘 예배 와서 이제 찬양하면서 그런 사랑 찬양을 내 입술로 고백하다 보니까 내게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군요. 나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나만 사랑하면 누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 아주 너무 기분 좋아. 근데 나만 100점 맞고 다른 애들은 다 50점, 60점 맞아야 내가 아주 돋보이고 내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너도 나도 100점 안 맞은 애는 반에서 몇 명 빼놓고 다 100점 맞았다면 에이
시험이 너무 초등학생 수준으로 나와서 다 100점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나도 그래. 나도 언제나 다 잘하면 내가 별로 안 돋보이니까 은근히 속으로는 나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조금 나보다 좀 덜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야. 근데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만 돋보이고 싶지 너 참 예쁘다 그러는데 내가 굉장히 예쁜 줄 알았더니 다 예쁘다 그래. 너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다 예쁘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그러나 그게 이기심이라 이게 자기만 아는 나만 돋보이고 싶고 나만 높아지고 싶고 나만 영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자신을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버려서 우리와 바꾼 거예요. 똑같으니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를 살리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버리고라도 우리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시고 그러나 그렇게 목마르고 사랑하고 싶어서 목마르고 매일 소리를 지르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나만 사랑하지 이웃은 이웃은 내가 좀 쓰다가 남으면 조금 줄 수는 있지만 나랑 똑같이 이웃과 이렇게 나눠서 쓸 만큼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특성과 나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무례하고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모두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척하면 그 사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더 문제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더 문제야.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자해하고 그래 자기 몸을 함부로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아주 자기 몸을 해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라 이건 정말 악한 사람이야. 적어도 최소한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마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잘 보호하고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 그렇게 한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 특별히 이상한 사람
아주 이 타락 굉장히 기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아유 이 짐승 같은 이 짐승 같다라고 하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외방하며.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그 속성대로 살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사태로 인해서 지금 7년 이상을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와 성령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특성이 같은데, 침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례받아서 주님의 몸이 되는 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 이게 다 찢어지니까, 주님의 몸이 찢어지니까 침례받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침례받아서 자기만 사랑하는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침례가 예수께서 침례받고, 침례는 약속이에요. 약속. 침례는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약속이 침례고, 그 침례의 약속대로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를 십자가까지 몰아서 성령이 침례받자마자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결국은 우리를 자신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십자가까지 성령이 몰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침례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침례 받을 때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던 그 사람을 이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맞지만, 그러나 왜 우리에게 침례 받으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라. 과거에 너는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누가 욕해요?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 벌고 명예도 얻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 사람을 침례로 장사 지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기억하라. 과거에 너는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손으로 유체 할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몸에 할례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사람은 다르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이 있지만 사람은 구별되는 것처럼, 그 할례받은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요. 구별된 사람들, 선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볼 때 이방인은 다 짐승이야. 짐승. 근데 하나님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아 방주의 그 8식구가,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노아의 8식구는 할례받은 선민이고, 나머지 8식구와 함께 가득 방주에 탔던 그 짐승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탔는데 그 짐승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은 8명이듯이 14만 4천이라는 전체 부활의 수를 제한해 놓으셨고, 나머지 이방인의 수는 허다한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무할례자다, 너희는 짐승이다, 이렇게
과거에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하라. 오늘 그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 과거에 너희가 누군지 기억하라. 12절에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너희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였는지.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너희 짐승이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그래서 12절에 기억하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첫째 부활도 왜 우리가 침례받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에게 붙은 자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 있었다. 너희는 부활도 없고 시민권으로부터는 차단되어 있었다. 너희는 시민도 아니다. 하나님의 시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은 이제 잠깐 이 땅의 세상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그 약속의 계약 안에서는 너희는 외국인이다. 너희는 해당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약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너희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셨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담이 생겨버린 것처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욕심, 먹음직, 보암직.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심을 그 뱀이 와서 자극해서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 멀리 가서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지금 분열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대로 살면 교회는 계속 분열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자기의 모든 교회 안에서 내가 뭐 가지고 있던 욕심이나 내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 겸손히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돼야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함이 에덴 동산 밖으로 멀리 쫓겨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이기심,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죠. 교회 밖으로 나가죠. 물론 하나님이 옮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옮기시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에 뭔가 불만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낸 이유도 마귀를 그냥 두면 그게 계속 하늘을 다 오염시킬까봐 쫓아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시험 들고, 내 입장에서는 시험 들어서 교회나 아니면 누가 목회자가 못마땅해서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지를 제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해버리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목사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친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사랑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시험 든다는 거야.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자기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리되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침례받을 때 주님의 몸으로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웃을 구원해야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내 영혼도 사랑받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나도 사랑받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줘야 나는 귀하고 이웃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면 자기 영혼도 보존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 제가 이제 오늘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저도 오늘 요즘 그래도 사랑에 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수요일날도 설교하고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살지만, 오늘 여기 예배 와서 나 자신 가만히 이렇게 또 들여다보니까, 거울을 보듯이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아직도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조금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조금이고,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굉장히 나를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닫기라도 한 게,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소경이 돼서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라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깨달았으니까 그럼 다음 주나 1년 뒤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윤영돈 헤드팀장이 수요일날 찬양 인도하시면서 온전케들이 하면서 그날에서나 온전케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매일 끝없이 이기적으로 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또 주님 앞에 끌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사랑해야지, 그냥 조금 내게 조금 남는 것 같고 이웃에게 조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죽는 날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그 노력한, 그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주님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 찬양할 때도 보니까 내가 또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아직도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좀 무례하게 하고 있는 게 딱 그 찬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하니까 너무 친구 같고 하니까,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구나. 또 내가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 그거 사랑 아니구나.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침례받고 나는 없고 예수만 산다 고백한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분열되게 하는, 우리 친구 몇 사람끼리도 아주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면 아주 친구들하고도 몇 사람끼리도 잘 지내지 못하고 또 원수가 되고 서로 나눠지고, 그래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몇 사람 둘이 다섯이 뭐 몇 명이서 이렇게 있다가도
모두가 겸손히 주님만 갖고 사랑하면 하나로 잘 지낼 수 있지만 누구 하나가 야, 재수 없어, 쟤 왕따 시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원수가 되고 누구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분열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한 일은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성령께서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의 사랑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지 않고 친구끼리도 절대로 분열되고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쟤랑 같이 지내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나와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번역 그를 미워하여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합시다. 예수의